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인류 최초의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된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그 작은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모든 것을 끝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 예배 자리 나올 때,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내 안에 불신앙과 내 안에 불순종과 내 안에 불가능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과의 싸움을 끝내고 이 자리에 승리자로, 또 승리의 소식을 전파하는 선포자로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비추력의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명절로 인하여서 함께 참여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세상에는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살고 있지만은 누군가는 지금도 흐름을 바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흐름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흐름은 반복될 뿐만 아니라 전파되며 또 지속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가정과 가문, 업과 지역 안에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 중에 극소수를 들어서 흐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을 바꾸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영적 흐름을 바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대와 미래가 살았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과 위로받으며 도전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모든 비치도교의 성도님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가장 붐비는 곳이 사실은 점집이고 사실은 철학관이며 올해 한 해의 사주팔자 운명을 가지고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흔히 나쁜 운세라고 불리는 그 운세는 99%고 좋은 운세는 1%라고 합니다. 결국 그 사주쟁이가 주는 그 답은 결국 나쁜 운세를 받지만은 그 운세를 바꿀 힘은, 고칠 힘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나쁜 운세를 가지고 평생을 근심에 걱정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이번에 우리 준모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사를 하시는데 함께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까운 곳에 준비하신 처소를 또 찾게 하셔서 계약을 하게 하셨고 또 그 집의 그 내용을 같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하는 자리에 제가 같이 동석을 해서 함께 그 상황을 지켜보는데 계약서를 쭉 쓰고 나서 이사 날은 언제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모님께서 처음에 물어본 질문이 손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순간 사실은 너무 당황해서 우리 주모님이 겉으로는 안 봤는데 속으로 오늘의 운세를 믿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 없는 날을 쭉 확인해 보니까 날짜를 확인해서 그 없는 날을 피해서 이사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왜냐? 그 날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사가는 날도 이름도 심지어는 궁합도 심지어는 택정 기일도 잡을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매여 있는 함정과 올무와 틀과 사주팔자 운명을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진리와 자유의 몸으로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 사주팔자 운명에 매일 필요도 없고 벽에 구멍을 뚫을 때 갈등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그 결혼할 날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 생사화복, 사람이 살고 죽고 저주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원래 근본과 근원과 기초가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저주와 재앙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경을 바꿔주셨습니다.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옥 배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처럼 살면은 지옥에 가고 거지처럼 살면은 천국에 간다가 그 내용의 예화의 교훈이 아니라 부자로 살아도 거지로 살아도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배경은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배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달라지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비추류의 성도님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빛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받고 회복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상처입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어제는 사실은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또 잊고 싶은 상처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 상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늘 항상 혼미하게 하며 분열을 하게 하며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생각과 마음에 머무르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치유받는 길은 결국 내가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과거를 발판 삼아야 될 응답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는 제일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죄를 인정할 때까지 수많은 법적 도구와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추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었던 안 지었던 상관없이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이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먼저 빨리 우리의 자신의 원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뛰고 있으면 걷고 싶고 걷고 있으면 서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모양과 사람 배경은 다 달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과 사건에 인정하는 방법은 바로 인정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저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 없으면 살아갈 이유도 또 나의 삶의 그 목적도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운명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정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상처를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8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분명 이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아예 완전히 죽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자기의 양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용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겸손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구원받을 때 인생의 모든 영적인 빛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재앙의 그 빛을 탕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면 되오리까? 22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분명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용서할 권리도 내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 곱하기 70, 490번을 용서해도 또 용서해 주란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조건 꾹 참으라. 그냥 무조건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무조건 양보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냐? 2명의 빚쟁이가 나옵니다. 그 한 명의 빚쟁이는 얼마나 빚을 졌냐? 지금도 상상 못할 금액입니다. 무려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는 3억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현재 시세 10,000달란트는요 무려 3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죠. 3조 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을 빚진 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종이 가진 소유가 없어서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아내를 드리고 자기의 자녀를 드릴 테니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그 10,000달란트 즉 3조 원에 가까운 그 돈을요 그 자리에서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탕감을 받고 기쁘고 거리에 나가서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자기에게 1,0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0데나리온은 대략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하고 결국 그를 감옥에 넣어서 그 돈을 받으려고 추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주인은 기가 막혀서 다시 그 종을 부른 다음에 다시 그 10,000달란트를 갚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은 10,000달란트보다도 훨씬 더 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와 우리는 그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작은 실수,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응당하지 않겠냐라는 하나님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번 명절을 두고 혹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못한 형제를 만나거든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끌어안아주며 용서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길입니다. 그냥 그 상황을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3조 원보다 더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은 3조 원을 훨씬 더 능가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되어질 때 마지막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월입니다.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 마지막 방법이 초월입니다. 초월이란 말은 굉장한 영적인 뜻과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상관없어 하고 초월하는 순간 내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초월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13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14살에 중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축구하다가 공을 잘못 눈에 맞았는데 그 눈이 망막박리가 돼서 결국 실명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 다음에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누나마저도 그 3년 뒤에 소천해서 자기와 동생 둘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도 고아원으로 자기 동생들도 고아원으로 친척 집으로 팔려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맹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맹인학교에 처음으로 입학을 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준비되어지고 공부하며 아내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결국 그는 교회의 중직자 장로가 되었고 심지어는 부시 대통령 정권 때 장애위원회 특별 차관보가 되어서 무려 11년 동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영우 박사 장로님입니다. 결국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그 영적 사명을 보고 안과 의사가 되어서 지금도 매년마다 수많은 실명된 사람들을 빛을 보게 하고 그 둘째 자녀는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백악관에서 장애위원회 차관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에게 실명된 사건과 부모님을 여의고 자기 형제를 떠내보낸 사건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상처고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초월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결국 그는 한평생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빛의 선구자요, 빛의 전도자요,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용도 힘들고 인정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초월의 응답으로 미래의 축복을 앞당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흐름을 바꾼 사람은 현재의 갈등으로 나를 제일 먼저 갱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나를 바꾸는 기회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바꾸지 않으면 내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것에 매이지 말고 오늘도 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으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 멀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서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바울이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란 뜻은 지금 현재를 뜻하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을 뜻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시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업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때로는 인정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고 초월이 안 될 때마다 반드시 이 단어 주 안에서 이 말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그와 함께 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끈을 탄, 버릴사, 떠날리, 단사리입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때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부르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합니다. 그 장신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전 재산이요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장신구, 복음 안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준, 잘못된 걱정, 모든 환경과 내가 배경 삼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했거든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말씀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2절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양손에 쥐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약만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떠날 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언제 부모가 가장 힘드냐? 자녀를 떠나 보낼 때입니다. 혹 아들을 군대에 보낸 경험이 있는 부모는 아실 겁니다. 그 군대의 아들을 떠나 보낼 때 이제는 아들이 다 장성해서 다 큰 것 같지만 그래도 부모의 눈에, 특별히 엄마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군대에 갔을 때 다치기나 할까봐, 혹여 무슨 사고가 일어날까봐 늘 항상 기도하며 또 늘 항상 또 걱정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녀가 그 시기와 과정을 겪고 나왔을 때는 더 늠름한 모습으로, 더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으로, 더 그리고 사회의 이바지가 되는 일꾼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딸들을 시집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과연
내 딸이 밥을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은 하지만은 그 시절과 과정과 애를 낳고 키움의 모든 과정에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도 함께 자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띄어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때는 요게벳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갈대 상자에다가 그 모세를 띄우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믿고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은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부르시고 청년들을 부르시며 늙은이를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분열과 집착, 중독의 시대에, 정신병과 중독자 자살이라는 시대에 이미 우리 사회가 잠식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의식주의에 빠져 있으며 정말 그 정신없는 시간에 우리 후대들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고요. 기성세대의 영적 문제에 빠져 방황하는 사이에 후대들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 사실을 먼저 봐야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입술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줘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 모든 문제, 위기, 갈등에 반드시 그 말씀에 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부모 중에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 속에 없으면은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요 그 말씀을 다 읽고 있습니다. 다만 화답하지 않을지라도요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시고 카톡으로 보내서 말씀의 답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환상은 비전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봐야 합니다.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환상이며 그 환상이 우리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19세기 말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미국의 젊은이들의 그 헌신과 환상이 많은 응답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에디슨의 전기 개발과 헨리 포드의 자동차 개발과 벨의 전화기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와 강철한 카네기와 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과 꿈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그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로 실현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사를 참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다락방을 가면은, 예배드려 가면은 쭉 과거사를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 레파토리가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아내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그만 좀 하세요. 200번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귀감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왜 어르신들은 과거 얘기를 많이 할까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 그 과거 얘기를 더 많이 할까요? 왜냐? 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꿈을 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도 키우고 몸도 기력도 세하고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가니 결국 남는 것은
현실과 과거의 영광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늙은이와 어르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꿈이 없는 자는 늙은이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어르신입니다. 우리 비치로기에는 어르신만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더 달려갈 수 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 꿈을 가지고 도전했으며 70세의 야곱은 베델의 꿈을 가지고 돌아갔으며 85세의 갈렙은 가장 험한 산지는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그 전투를 도전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추류기의 우리 모든 어르신 성도님들, 이제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정말 자녀들이 예언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수많은 가족들이 모이고 보고 싶은 가족도 있지만 보고 싶지 않았던 가족도 만나기도 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티낼 필요 없고요, 안 좋아하는 것도 티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기도로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학업과 직업과 산업 현장의 흐름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빛의 경제, 르호봇 경제를, 미래 경제를 주시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냐? 바로 이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이 안동 지역과 제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청성과 영양과 문경과 영주와 이 지역에 유일한 마약 상담을 할 수 있는, 저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 영적 증인 한 명을 통해서 이 지역의 흑암의 망대인 그 마약을 끊게 하실 것이고 중독자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업과 현장의 영적 흐름 바꾸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며 그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흐름 바꾸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업과 현장의 영적 흐름과 판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